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당신의 백성들을 애굽의 바로의 손에서 구출하여 내시는 그 원대한 구속 역사를 이루시기 위하여 모세를 처음 부르시는 그와 같은 장면입니다. 바라기는 모세가 하나님 앞에 섰듯이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런 복된 시간 되기를 간절히 빕니다.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셨어요. 본문에는 떨기나무가 상당히 상징적인 아주 깊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떨기나무는 히브리어 원어로 스네 이렇게 부릅니다. 참으로 보잘것없는 광야에 흔한 가시가 많은 그런 나무 덤불을 말합니다. 그 본질상 너무 연약하고 여름에 사막의 열기로 더욱 뜨거워지면 사람들이 불을 놓지 않더라도 저절로 뜨거운 태양열에 발화가 돼서 불이 붙기도 한다고 그럽니다. 보잘것없는 나무 덤불, 그것이 바로 떨기나무지요. 저희 교회가 프랑크푸르트 시내에서 어느 동네에 있습니까? 우리 교회가 있는 동네 이름을 혹시 아시나요? 예, 우리 동네 이름이 도른부시입니다. 어떤 분들은 동부시다 그렇게 말을 하는데 도른부시, 동부시 발음이 비슷하지요. 예, 도른부시가 바로 우리 교회가 있는 동네의 이름입니다. 이 도른부시가 바로 독일어로 떨기나무를 가리킵니다. 예, 호렙산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듯이 도른부시 우리 교회에도 성령의 불이 붙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보잘것없는 떨기나무 스네 이 같은 우리에게도 성령의 불이 붙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를 참으로 위대하게 써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이 함께 하시는 성령의 불이 붙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떨기나무 스네란 말은 약한 자의 삶을 상징적으로 나타내 주는 그와 같은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보잘것없는 나무지요. 쓸모없고 가치없고 쉽게 사라지는 나무, 가시가 많아 정말 쓸모없는 그런 나무 또는 고난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킵니다. 나중에 모세가 바로 앞에 서서 하나님을 소개할 때에 스네 가운데 떨기나무 가운데 나타나신 위대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들어서 말할 때에 이 바로의 반응이 참 시덥지 않아요? 모세에게 대뜸하는 말이 히브리어로 미야외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가 누구간데 그런 뜻이지요. 바로는 조롱하는 투로 말을 한 겁니다. 누구간데 뭐? 떨기나무 가운데 나타나셨어? 이 우습다 그 말이지요. 비아냥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보잘것없다 그 말이지요. 미야외? 예, 참으로 하찮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그것이 우리에게 복음이에요. 바로가 무시하는 떨기나무, 이 도른부시, 스네, 세상 권세자들이 비웃는 떨기나무, 도른부시, 스네.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떨기나무 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보잘것없는 백성들 가운데 나타나 주셨어요. 그리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 주십니다. 고난받는 자들의 부르짖음을 절대 외면하지 아니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백성의 고통을 정령히 보고 간역자로 인하여 부르짖음을 듣고 그 의고를 알았다 말씀하셨고 9절에서는 이제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고고학자들이 땅을 파서 발굴한 옛날 애굽 시대의 자료들 속에는 하비로 또는 아피로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와요. 근데 그 표현상 살펴볼 때에 하비루, 아피루 이런 사람들은요, 노예 계층에 볼품이 없는 사람들을 가리킬 때에 쓰는 표현입니다. 학자들은요, 히브리 이 말이 바로 여기서 나오지 않았는가 그런 추측을 합니다. 보잘것없는 하비루들 또는 아피루들, 볼품없는 노예 계층의 사람들, 다시 말하면 히브리 사람들의 하나님 되시는 거예요. 떨기나무, 스네, 그 중에 나타나신 하나님. 모세는 바로 그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 하나님은 떨기나무 같은 우리도 만나주시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가 보니까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사라지지 아니하였습니다. 모세는 심중에 말합니다. 내가 돌이켜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그와 동시에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부르셨습니다. 모세야, 모세야. 모세가 대답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리도 가까이 하지 말라. 너의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위대한 일을 하기 전에 먼저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나님 요구하셨어요. 위대한 사명을 주시기 전에 먼저 발에서 신을 벗으라 말씀하셨어요. 위대한 사람으로 쓰시기 전에 먼저 발에서 신을 벗으라 말씀을 합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 말씀이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임직식을 한 우리 유재건 목사님뿐만 아니라 저도, 여러분들도, 우리 모두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신을 벗어야 할 것입니다. 부름받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모두 신을 벗어야 합니다. 사명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신을 벗어야 합니다. 이것이 은혜 받는 비결입니다. 거룩해지는 비결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움을 받는 비결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세가 함께 하실 것입니다. 발에서 신을 벗는다 할 때에 몇 가지 깊은 의미가 있지요. 첫째는 지나간 과거의 모든 발자취를 버리고 새롭게 출발하는 것을 말합니다. 과거의 모든 행적들을 벗고 새롭게 출발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일을 맡기시기 전에 새 사람 되기를 원하십니다. 시대가 바뀌면 새 일꾼이 요구됩니다. 첫째, 지나간 과거의 모든 발자취를 버리고 새롭게 출발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일을 맡기시기 전에 새 사람 되기를 원하십니다. 시대가 바뀌면 새 일꾼이 요구됩니다. 새로워지는 자만이 새 시대의 일꾼이 될 수 있습니다. 지나간 발자취를 벗어버리고 새로운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러나 문제가 있어요. 우리는 과거에 매이기가 쉬워요. 새 사람 되기에는 지나간 과거가 떳떳하지 못합니다. 당당하지 못합니다. 실수가 많은 저희들입니다. 실패 많이 했어요. 성공한 게 별로 없어요. 자랑할 게 없어요. 그래서 자신감이 없습니다. 공연이 나섰다가 망신당하지 않을까 겁나서 사람들 앞에 나서지 못해요. 말도 잘 못합니다. 말 실수도 왜 그렇게 많은지 몰라요. 말해놓고 나서 후회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떻게 나섭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용기 내시기 바랍니다. 모세도 과거에 실수했던 사람입니다.
실패했던 사람입니다. 사람 죽이기까지 했어요. 숨어 다녔던 사람입니다. 도망 다녔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제 발에서 신을 벗고 과거를 묻어버리고 새롭게 시작하여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게 됩니다. 베드로도 실패의 경험을 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3번씩이나 모른다고 부인하고 그만 달기 울 때 통회하며 회개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용기가 나질 않았어요. 차마 주님 얼굴 뵙기가 민망했어요. 난 안 돼, 난 못해, 나 같은 놈이 뭘 한다고 주저하게 됩니다. 주저앉게 됩니다. 그래서 고기 잡으러 디베라 바다로 다시 찾아갔어요. 과거의 실패가 우리로 용기를 잃게 만들고 자포자기에 빠지게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용기 내세요. 여러분도 발에서 신을 벗을 수 있어요. 과거를 극복할 수 있어요. 모세를 보세요. 부정적인 사람 모세도 신발을 벗었습니다. 디베라 바다에 고기 잡으러 갔던 제자 베드로를 주님 다시 찾아주시고 불러주셨어요. 너는 내 양을 먹이라. 모세도 베드로도 이 쓰디쓴 실패의 아픔을 극복하고 새롭게 시작하였습니다. 지난날엔 내가 하려다 하다가 실패했으나 이제는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시작합시다. 오늘 유재원 목사님도 오늘 이창기 목사도 오늘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주님 안에서 새롭게 출발합시다. 두 번째, 전적인 충성과 복종입니다. 고대 이집트의 벽화나 바벨론의 벽화들을 보면 당시 노예들은 모두 맨발이었습니다. 신을 벗은 자 노예들에게는 절대 복종만이 있었습니다.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것, 그것은 자유인이지 노예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노예와 같이 종과 같이 서야 합니다. 가라 할 때 가고 오라 할 때 오고 하라 할 때 하는 것. 그러다가 언젠가 죽어라 말씀하실 때에 저희들은 죽을 것입니다. 그것만이 우리가 할 일입니다. 이것이 비극인가요? 아닙니다. 사도들은 자원해서 기쁨으로 종이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당신 피값으로 사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생명은 그러므로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것이지요. 그래서 기꺼이 자원함으로 종이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는 주의 종들입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모세는 조용히 신을 벗습니다. 하나님, 이제부터 저는 당신의 노예입니다. 내 의지도, 내 자유도, 내 판단도 다 내려놓습니다. 당신의 명령만 따르겠습니다. 가라 할 때 가겠습니다. 오라 할 때 오겠습니다. 죽어라 할 때 죽겠습니다. 신을 벗는다는 것은 노예가 된다는 뜻입니다. 세 번째,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뜻을 정하라는 말씀입니다. 지금 모세를 부르신 장소가 호렙산 자락입니다. 애굽이 아니에요. 뜨거운 벌판입니다. 거의 사막과 같은 곳입니다. 신발 없이는 그 뜨겁게 달아오른 열사를 밟을 수가 없어요. 한 걸음도 내디딜 수 없는 뜨거운 광야입니다. 그 지경에서 신발을 벗으라고 말씀합니다. 한 발짝도 떠나지 말라는 말씀이지요. 신시는 사람은 급할 때 도망갈 수 있어요. 그러나 신 벗은 사람은 아무리 위급해도 도망칠 수가 없습니다. 신시는 사람은 자기에게 불리할 때 떠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 벗은 사람은 아무리 분리해도 떠날 수 없습니다. 신 신은 사람은 속성할 때 도망칠 수 있어요. 그러나 신 벗은 사람은 아무리 속성해도 도망칠 수 없습니다. 우리도 이 시간 뜻을 정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지난 날에는 내 신 신고 내 의지로 신앙생활 했으나 이제부터는 내 신 벗고 믿음 생활 하겠습니다. 지난 날에는 속상할 때 내 마음대로 떠났으나 이제는 내 신 벗고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 곁에서 떠나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도망칠 수 없는 신 벗은 자들입니다. 주님께서 한 번은 너무 어려운 설교를 하셨습니다. 많은 사람이 주님을 떠났습니다. 주님께서 물으셨어요. 너희도 가려느냐?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이까? 신 벗은 자 모세를 하나님이 품어주셨습니다. 당신 품에 안아주셨습니다.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다. 바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인데 이제부터는 바로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모세, 나 너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야. 오늘부터 너의 하나님이 될 거야. 모세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에게 어깨에 힘있게 끌어안아 주셔서 격려해 주셨습니다. 위대한 일꾼 삼아 주셨습니다. 큰 위로가 모세에게 있었습니다. 모세처럼 신벗은 자, 우리도 언약의 하나님을 이 시간 배울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우리의 모든 사명을 잘 감당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모두 될 것입니다.